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일에 썼지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단 홈니와 비느하스만의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환상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에 보거나 신비한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는 것들, 이제 그러한 것을 뜻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서 특별하게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는 그러한 일이겠죠. 어떠한 이유였을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요,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져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을 레위 지파의 이 족보에 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때만 해도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서원을 통해서 실로에 있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있었던 거였죠. 자, 아무리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사무엘이었지만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고요,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는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닌데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는 지금 자기 잠자리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있는 거지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엘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무엘에게 미루고 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 가요? 엘리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엘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이 3장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가서 왜 부르셨어요? 하고 갔더니 엘리는 자다가 오늘 안 불렀어. 가서 자라. 근데 그 일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총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제서야 엘리가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무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엘리가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그 가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돌이켰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엘리가 아주 혼꾸녕을 내가지고서 호니와 비느하스를 바꾸었으면,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꾸도록 했으면 또 주님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엘리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근데 그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인데 엘리가 또 사무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더 무겁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3장 17절에 분명히 엘리가 이제 주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서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에게 가서 묻는 거죠.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들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던 엘리가 주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엘리가 사무엘을 좀 압박하는 것처럼 너 얘기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좀 요청하고 있어요. 밤에 주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니? 어떻게 말씀하셨니? 나에게 숨김없이 다 얘기해줘. 그렇게 좀 요청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음이 좀 무겁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밤에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결국 사무엘은 지난밤에 주님께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다 전해 주었고요. 엘리도 이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어떠한 비극을 맞게 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지요. 비록 엘리의 집안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는데 그 집안이 두 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놔둔 그 상황 때문에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주님의 심판으로요. 그렇게 엘리의 집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본다라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주님이 한번 혼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규정짓는 경계선이 북이 단이고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곳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으로 받은 땅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사무엘의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을 주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잘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사랑, 즉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 또한 그것을 묵인한 엘리의 잘못으로 엘리의 집안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엘리의 집안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자기가 할 일을 넘어서 언약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에서 자면서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엘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사무엘은 자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여 주셔도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엘리와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전한 그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기도로 서원하여서 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간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또 매년 올라와가지고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 격려하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던 아들들을 좀 책망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을 바로잡지 못했던 아버지 엘리의 모습도 극명하게 비교되며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집안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비록 엘리 아들들과 엘리의 잘못으로 한 제사장의 집안은 사라졌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듣지 못할 뿐이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을 때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주님은 분명히 다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지요. 그럴 때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비록 엘리의 집안은 주님의 벌을 받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끝까지 그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엘리가 하지 못한 일, 엘리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지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멈췄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